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쓸데없이 네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게 주셔서 농사를 지어 얻은 땅에서 만물을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을 이방인들도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매 3년차에 11조를 드릴 때에는 내게 가져오지 말고 그걸로 가지고 너희 고향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객과 과와 갑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그리고 와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27장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모세는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되는 긴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더불어서 오늘 놀라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죠. 레위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시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제 한 달이 못 되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한 중심이 되는 에발산에 가서 거기에 큰 돌들을 제하고 거기다가 스케를 받아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율법을 다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가 뭐냐면 그 에발산에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지 아니한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율법책을 그 돌들 위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새겨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과 의무를 다 지키게 해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명령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제 27장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 또 다른 일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에서 이미 말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엉뚱하게 기념비나 전승비나 정복 같은 것이 오지 말고 오늘 27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비를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말하 기록하라. 여러분 언제 이 율법의 돌비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전쟁 기념비 같은 거 세우지 말고 전성기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죠? 자기를 드리는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뭘 앞세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도래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 모세, 족장들, 제사장들 이름을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큰 돌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큰 돌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크면 클수록 좋겠죠. 돌 하나가 아니고 큰 돌들이니까 복수입니다.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율법을 새겨 넣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비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암벽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요지는 하나입니다. 뭘 새겨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어디다가?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 넣어라. 십계명을 새긴다면 비석 하나면 족할까요? 큰 돌들이니까 그죠? 복수니까 12장부터 26장까지 모세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을 다 새겨 넣어라. 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왜 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아무데나 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대충 쓰지 말고 아이고 막 길다 지겹다 생략하면서 쓰지 말고 그죠? 말을 거리지도 말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네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석 때문에 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변치 않는 돌에 새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따라야 할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요 말로 전달되어지면 한 사람 건너갈 때마다 말이 왜곡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말 전달하기 놀이하다 보면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 가면 완전히 다른 말로 전달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은 이렇게 왜곡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은요 선명하고 항상 바른 예력을 우리에게 가져주기 때문에 글로 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조선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큰 민족을 이루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합니다. 돌에 새겨놔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돌에 새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유하라 묵상만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듯이 돌에 콕콕 새겨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치 우리가 이미 신명기 17장을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자에게 교훈하신 말씀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면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첫째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죠. 백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백마를 의지할 테니까. 군세를 의지할 테니까. 그 다음에 둘째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거기다 힘을 다 쏟을 테니까. 셋째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뭐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돈 의지할 테니까. 이것들은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갱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될 자는요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임하여 기록하여 말의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요 왕이 될 자는 그 당시에 뭐 성경책이 많지 않습니다. 저 성막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 한 권 달랑, 두 권 달랑 있으려만 보는데 귀한 것이니까 왕이 될 자는 특별히 그걸 가져와가지고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국사가 바빠도 그것 하려고 날뛰지 말고 뭐부터 해라? 말씀부터 배웠어라. 필사해. 저는요 우리가 성경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사람은 성경을 한번 베껴서 보니까 그건 기본을 하는 게 참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 힘으로 말씀을 뺏겠어요. 밑에 사람 시키지 말고 네 스스로 그렇게 하라. 제기대명사니까 네 스스로 그렇게 하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네가 나서는 거야. 내가 하니까 네가 내 말씀대로 순종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perfectly 쓸 수가 없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큰 돌들에다가 습기를 바르고 거기다가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아 새기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도 평생에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기회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입술의 말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그분의 입술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디에 그 돌기를 세우라고 합니까? 사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에발산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 여리고 맞은편에 딱 서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한 중앙이 되었죠. 그죠? 우리가 인천 상륙도 전하지 않습니까? 유교수님이 나서 그죠? 왜냐하면 인천이 우리 한국에 딱 허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중앙을 탁 치고 들어오면 바로 여리고 상륙도 정말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치고 올라가고 밑으로 치고 내려오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리고를 치라, 쳐라. 그죠? 그 다음에 어디를 칩니까? 아이를 치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동북쪽으로 들어가서 한 60km 치고 올라가면 세김이라는 땅이 오는데 이 세김은 골짜기입니다.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거리심산이 있는데 그 산 골짜기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도시가 중요한데 북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에발산, 돌산입니다. 민둥산입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거리심산은 남쪽에 있는데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습기를 바르고 말씀을 새기라고 했냐면 돌이 많은 어디요? 에발산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산지 사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흩어져 살게 된다 할지라도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에발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그 돌에 새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집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라고 하는 대로 살아라. 이 부탁을 지금 하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돌들 위에다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말아 새기라.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성도의 삶은 좁은 길, 불신자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넓은 길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차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 나오고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쭉 가면 그게 뭐가 나오니까 천국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오고 그 넓은 길을 쭉 따라 살다 보면 그게 멸망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길. 아멘.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결국은요, 멸망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앞에 놓고 너희가 들어가든 먼저 뭘 할 것이냐, 쓸데없이 기념비 세우지 말고 인간 공적비 세우지 말고 말씀의 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도의 삶의 특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잣대가 되고 성경이 표시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세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지면 불경건한 안 믿는 자손의 7대손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장에 보면 잘 믿는 경건한 우선 7대손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 안 믿는 불경건한 자손의 7대손 이름만 쭉 나오다가 마지막 7대손 라멕은요, 그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경건한 성도의 삶 이름 쭉 이야기하다가 7대손 되니까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녹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뭐했더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옛날에 번역에는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뜻이 하나가 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도의 삶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삶.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니까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고요? 따라갔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교회 직분이 있다고요?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느냐, 말씀 중심으로 살았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성도의 삶의 특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러로 된 제단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베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가 본문 구조를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돌들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율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새기라. 그 다음에 7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죠? 분명하게 새기라. 새기라, 새기라. 그 말하다가 갑자기 번제단을 쌓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어있죠, 뭔가, 그죠?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이게 좀 생뚱맞게 삽입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짜집기 된 것 같다. 짜깁기 된 것 같다. 깊이 그 영적인 행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문장이 어색하면요, 무조건 짜깁기 됩니다. 많은 주석들이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편집술을 가지고 들어서 이 본문은 짜깁기 계시것이다, 편집 계시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어요. 깊이 이 행간에 담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면 엄청납니다. 어디에 돌단을 쌓으라고 합니까? 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게 어디입니까? 지금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큰 돌들 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였죠. 그러니까 똑같은 에발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뭐 세우라고요? 제단을 세우라.
그런데 제단을 세우되 철 연장을, 쇠 연장을 대지 말라.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돌이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보기 좋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 연장을 가지고 돌을 다듬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단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빛과 빛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죠. 자연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라. 왜 점으로 조지 말라고 하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점으로 조다 보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쫓다 보면 더 이쁘게 만들자, 더 이쁘게 만들자. 그래서 우상이 나올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단은 제사를 통해서 생명의 연장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죠? 근데 여러분, 철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자꾸 줄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는 곳인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는 쇠를 가지고 제단을 다듬을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들어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것보다 이런 것 같아요. 왜 번제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돌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손대지 말아야 되느냐?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시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봅니다. 큰 시장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동철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무엇이 치느냐면요,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금신상을 다 쳐서만 가루로 만들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스가랴서도 보면요,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소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온 돌에 7도 있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새롭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자연석 돌을 제단으로 삼으라 이 말은요, 번제단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손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듬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흠과 티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듬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번제단을 만들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7절에 그 다음에 또 화목제를 드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일 마지막에 24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랬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식을 맺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쌓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만요, 번제는 재물을 갖다가 골라다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제사예요. 가족만 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남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는 제사, 제사의 기본이 된 제사가 번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고 있다가도 이 번제만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나와서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시고 금방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죠? 우리가 6장에 보게 되지만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노아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고는요 금방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땅을 맞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뒤집어 씌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요 뒤집어 씌울 것이 없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죠?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번제의 피를 보고 내가 너에게 내릴 모든 진노를 다 그렇게 받고 말씀한 것입니다. 역대상 우리가 21장을 보게 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천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전염병을 치셨습니다. 얼마 안 쳤는데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갓 선자에게 네 다윗왕에 가서 빨리 일러주라. 아라우나에 오르나의 타당마당에 가가지고 빨리 번제를 드리라. 그래라. 그래서 왕이 대신들을 끌고요 급히 오르나의 타당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천사라고 하면 칼에서 칼집에 꽂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의 특징인 것이죠. 번제가 드려지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심판을 멈출 수밖에 없는 소리가 보게 되죠. 화목제가 뭐냐? 그 특징은요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태워드립니다. 간, 홍파, 그죠? 이 부분만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먹고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의 제사입니다. 사람들과 화목을 위한 제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요 진짜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목제는 3장, 레위기 3장에 넣어줬죠. 레위기 3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 가운데 진짜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론은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쌀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드렸습니다. 앞에 부분 제가 안 썼습니다만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간과 신장, 콩팥 있죠. 이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데 어떻게 태워드리느냐? 가장 중요한 것.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쌀을 지니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요 홀로는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항상 쌍으로 드려요. 뭐와? 번제와 쌍으로. 먼저 홀라당 드리는 번제가 태워지는 그때 그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끼리 화목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인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라.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설교도 그래요. 설교는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마음이 위로받아요. 제가 오늘 메리 파이프라는 설교 준비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좀 일어나서 일반 책을 조금씩 읽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문필가 여자분인데 정신심리 상담사 한 10권의 책을 썼는데 전부 베스트, 세계적인 베스트입니다. 그걸 얼마나 잘 썼는지. 요즘 그런 글을 안 읽다가 어제부터 조금 읽기 시작해요. 확연하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인문학은 너무 인간 중심이구나. 여태까지 제가 계속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일반 책을 못 읽었거든요. 계속 고난 조안이 있었죠. 매일 하루에 3배씩 설교만 들어야 되니까 다른 책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어제 오후에 조금 읽다가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읽어봤어요. 어제부터 들은 생각이 뭐냐면, 늘 성경만 읽다가 이 인문학 책을 읽으니까 너무 인간 중심인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면 사회주의가 갈 수밖에 없고, 인간 중심이 되면 갈수록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껴요. 자기들은 아주 인본주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물론 그분도 교회 나가더라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제사 위에다가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드림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루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에발산에 큰 돌들 위에다가 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함달았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대충 읽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 성경 읽을 때 좀 그렇게 읽으십시오. 분명하고 정확하게.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오늘 큰 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단수 아닙니다. 그죠? 그냥 큰 돌 같으면 시키면 하나만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큰 돌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분명하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잠잠하여 들으라. 너가 말 그만하고, 너가 생각 그만하고, 내가 말하는 거 좀 들어봐라. 사람은 말을 내놓으면 전부 자기 입장에서 끝이 없어. 어기냐 뭐하지.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네 하나님이라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한번 더 합시다.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어야 할 말씀이 없는 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어쩌면 그게 불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쩌면 그것이 특권입니다. 물론 의무이기도 합니다만 얼마나 잘하는 소리인지 몰라요.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
흔들려 기뻐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때그때 생각을 따라서 사느라고 얼마나 좀 고달프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살면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지만은 동시에 뭐가 되십니까?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특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이 자식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출애굽에서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10계명을 받았습니다만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게 생활 안 되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네가 내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습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이 말씀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미루어 짐작 끝에 틀림없이 안 했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맙게도 성경에 찾아보니까 했더라고요.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의 한 제단을 뭐했으니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의 마음에 기록한 번제단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또 뭐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들을 돌에다가 새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8장에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 8장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마친 데가 아닙니다. 중간쯤 되었을 때. 앞에 7장, 6장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7장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조그마한 아이성을 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 정도 올라갔다가요, 거기서 패해버려요. 6장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그들이 쳐서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싸워서 전쟁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그들은 수반되고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들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그리고 7째 된 날에는 6째 돌고 7째 된 날에는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7바퀴를 돌아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광을 질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큰 만리장성 같은 거, 지금의 만리장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 위에 차가 지나질 정도로 성벽이 높고 넓은 그 성벽이 지진으로 말미암았어요. 바깥쪽으로 넘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쳤을 텐데 안쪽으로 와라락 넘어졌습니다. 고압적으로 그게 다 증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환되고 코 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 아이성은요, 자그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정복을 못했어요. 쳐서 이기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첫 노획물은 첫 성이니까 다 내 것이다, 내게 바쳐라, 너가 하나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아간띠가 부른 사람이요, 어떻게 있습니까? 치다 보니까 보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화살에 또 한 번 하고 50세겔 은둔하고, 그죠? 20세겔 금덩이하고 200세겔 은 200세겔하고 금덩어리 50세겔, 그리고 가져와서 살짝 자기 장막 땅에 파고, 그죠? 묻어놨어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지가 찾고 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거기에 거짓이 들어갔지. 거기에 탐욕이 들어갔지. 거기에 불순종이 들어갔지. 하나님께서 시범케이스로 그를 혼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편안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있으면 온 교회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홍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례의 정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대요. 아간은 혼자 범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노하셨다고요? 온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혹시 죄를 짓는 사람은 이거 생각해 봅니다. 내 죄가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내 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죄인데 온 이스라엘에게 뭐였다고요? 진노하셨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아이성을 치는데 그 자만 아이성을 치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들은 너무 성이 작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복병을 두어서 치게 하는 것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보냈더니요. 아이고 조그마한데 그 손 안 대도 되겠습니다.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우리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 여호수아가 3,000명 올라가라 했더니요. 오히려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라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그마한 것 하나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 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아간이 죽죠. 하나님 진노를 푸시고 다시 작전 계략을 주셨습니다.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이기까지 그때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이 아닙니까? 지금 전쟁을 하는 마당인데 그 군대를 끌고 밤새도록 세계로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북쪽으로 60km를 더 가야 돼요. 아이성에서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말입니다. 세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재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큰 돌을 취해서 말이다. 돌들을 취해서 섞기를 바라고 하나님 율법을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중간에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는요. 이 말씀을 실천할 최적인 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다가 터지기도 한 것을 지금 그들이 막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그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작은 아이성도 이기지 못한다. 지금 그들이 지금 몸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이 말씀을 순종할 가장 적기라는 사실을 여호수아 장군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이제 이 돌비를 세우고 말입니다. 봐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기기도 하고 봐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길 수 있는 것도 지는 것 우리가 받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씀의 비를 탁 씌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정말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잣대가 중심이 한번 합시다.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말씀이 참 좋고 율법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연약한 죄성 가진 우리 인생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율법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7장 6장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락 없는 뭡니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발산에 뭘 세우라고 했습니까? 말씀의 비만 세울 것이 아니라 뭐도 세우라고 했습니까? 번제단도 제단도 세우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죄인인가 깨달아지면 바로 어린 양을 취해서 제물을 취해서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단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사함을 받고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율법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단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도 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 율법의 산에 제단을 함께 설치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낀 부분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짜깁기 한 편집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인간 속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지 성경이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번제단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